누구나 다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때에 그것을 고비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는 경우를 보면 가난 때문에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심각한 관계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비는 반드시 잘 넘어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 축복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잘 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의 고비는 내 앞에서 자꾸만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인생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거죠. 인생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나 혼자 못 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쌓여진 인생의 고비는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더 큰 인생의 고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비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천대를 받았고 어디를 가든지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인생의 고비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비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마음속에 있는 원망, 마음속에 있는 불평,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학대로 인한 마음의 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속에 인생의 고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고비를 넘어서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비 앞에서 넘어지냐면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비 때문에 넘어집니다. 키 큰 아낙 자손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비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물이 없을 때 원망으로 넘어지게 되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생의 고비를 넘지 못해서 광야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놀라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은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 인생의 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사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사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영광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 주시는가? 인생의 고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인생의 고비는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인생의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아픔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고비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비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인생의 고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 인생의 고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고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인생의 고비,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고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이 인생의 고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진 그 빚이 이 아들 목사님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어떤 교회의 부목사로 출발하는데 부목사님에게 주어지는 사렙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겨우 살 정도인 것이죠. 그 사례비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빚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채권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채권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그 빚을 갚겠다고 선포합니다. 물론 사례비는 너무나도 작아요. 그걸로 갚으려면 언제 갚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매달 그 사례비에서 절반을 띄어서 절반은 무조건 빚 갚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수년 동안 사례비의 절반만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년이 지나가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목사님의 간증에 하면 나는 빚을 청산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부채를 청산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빚을 갚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고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빚을 청산하게,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죄의 빚을 청산하고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한국 땅에서 너무 유명해지신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을 초청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그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고비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이라고 하는 환경,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학대하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환경은 얼마나 큰 인생의 고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운 여정으로 나가는 것, 새로운 출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굽 군대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에 속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은 자꾸만 붙잡는 것이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비였던 것입니다. 이 고비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야 새로운 여정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비 앞에서 좌절한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비인 것이죠.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사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형편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즐거워하고 형편이 나쁘면 불평하고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고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인생의 큰 고비 앞에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서 새로운 여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과 원망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쉽지 않은 그 애굽 생활 속에서 새로운 여정, 애굽 국무총리의 새로운 여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새로운 여정으로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두려움과 원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요셉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로 하여금 잘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을 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는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었지만은 요셉은 두려움과 원망을 이겼습니다.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이 큰 인생의 고비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비를 넘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애굽 국무총리라고 하는 새로운 여정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비를 잘 넘긴다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에
이 엘리야가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한마디 말에 이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시네가로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여정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가 올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게 될 때에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 슬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 상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 상처와 자기 아픔과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절반밖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와 자기 아픔과 자기의 그 두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기도를 끝마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절반의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기도를 넘어서서 어떤 기도까지 나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할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냐면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 앞에 어떠한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비에 두려움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 앞에는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비 앞에서 다윗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일생은 목동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여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세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에 누구를 먼저 만나게 됩니까? 장형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형님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집에 가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형 엘리압입니다. 형으로부터 조소를 들었고 형으로부터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다윗은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맞서고자 하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큰 용사야. 저 골리앗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어. 아주 이 적군에 대해서 크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너는 형편없어. 너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사울 왕이 말해줍니다. 그 말 앞에서 다윗이 실망하고 뒤돌아섰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일생 동안 목동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오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위협의 말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짐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내 앞에 인생의 고비가 있습니까? 그 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비를 넘어서서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그 인생의 고비 앞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슬픔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슬픔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했지만은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기도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나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삶의 고비를 넉넉하게 넘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때에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머리로 알 때가 많아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놀라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토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을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뮤지컬 가운데 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버스가 시골길을 달립니다. 버스 안에는 7명의 시골 사람이 타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의 머리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벽을 아주 힘들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를 떨어지지 않게 힘들게 돌아섰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 앞에 건초더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건초더미에 부딪혀야만이 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건초더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건초더미에는 한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건초더미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택해야 될까?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버스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7사람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버스 기사는 순간적으로 그만 건초더미를 향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들이 구원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아이는 바로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군가 사랑했기에, 누군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 나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낀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놀라운 회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회개가 나올까요? 나는 이제부터는 결단코 원망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불평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골고다 산상을 아무 말 없이 침묵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작은 일로 인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죄짐을 지고 그 골고다 산상을 오르셨는데 나는 사람들의 허물이나 사람들의 문제나 사람들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내 입술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못난 점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 될 때에는 축하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가슴이 냉랭하였습니다. 내 가슴이 차가웠습니다. 내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주님, 내 굳어진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이 되기를 원하며 내 냉랭한 가슴이 따뜻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해야 될 회개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곧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고비 앞에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인생의 고비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의 옛 습관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여정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만 새로운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세계, 새로운 여정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의 세대들은 훨씬 쉽게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여정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 땅을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은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모든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다에서 길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딱딱한 반석에서도 생명의 물이 터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팡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비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고비 때문에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인생의 고비 때문에 더욱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아름다운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비 앞에 설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게 하시고 나의 옛 습관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